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생명파의 힘을 얻고 갑시다. 오늘 말씀 한 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동일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주 아무래도 더 전해야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몇 가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힘의 원리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파의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태들이 전부 힘 빠졌다, 기운 없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힘은 내가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힘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힘은 이동한다. 힘은 이동을 해요. 움직여요. 힘이 이렇게 젊은 힘이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이게 천년 백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제 청춘 같은데 옛날처럼 그렇게 힘을 잘 못 쓰겠더라고요. 피곤하고 또 때로는 코도 많이 심하게 굴고 옛날같이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러한 육신의 힘도 있지만은 이 정신적 에너지를 잃어버릴 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를 우리 노예의 주체로 우리 목회자들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그 가이드 여성이 남편이 요 호메실동에서 자기는 이제 아이들하고 말레이시아에서 가이드를 하면서 살고 남편은 요 호메실에서 낚시점을 한다고 그래요. 호메실에 낚시점이 있나요? 없어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가이드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딱 기억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8년간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가이드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1년에도 뭐 수십 팀을 이렇게 만나서 가이드를 하는 중에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한 팀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부부와 노부부 이렇게 오셨는데 한 가족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이가 좋고 가는 곳곳마다 탄성을 지르고 너무 즐겁다, 좋다, 기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즐거워요,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며느님이 하는 말, 사실은 저 어머니가 지금 암 말기 환자다. 마지막 여행을 왔다. 여기 마지막 여행. 여기 돌아가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죽기 전에 내가 한번 세상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 모시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참 좋은 처자를 만나서 좀 너무 좋네.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막 눈물을 흘릴 만큼 이렇게 참 좋은 음식을 먹어서 기분 좋고 이렇게 좋은 경치를 봐서 기분 좋고 다 감사하고 기쁘고 좋고 그 가면서 그럴 때마다요 하루에 꼭 많이도 아니고요 팁을 많이도 안 주고 10,000원씩 꼬깃꼬깃 여기서 꺼내가지고 고장이 꺼내가지고 꼭 10,000원을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갈 때까지 공항에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의아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하나.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한꺼번에 주면 안 돼. 그러면 서비스가 이게 달라져.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기대하게 줘야 돼. 그래가지고 10,000원씩 줬대네요. 그 1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할머니 그 마음을 보세요. 가는 것보다 참 처자를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웠어. 그리고 가는데 이게 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영상이. 보고 싶고 또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저렇게 힘들어도 저렇게 힘있게 아주 굉장히 많은 힐링을 하고 힘을 얻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잊혀지지 않는 한 팀을 만났는데
이 역시 가족, 소수의 소그룹의 가족이 이렇게 오셨는데 남자분인데 한제 60은 좀 넘어 보이시는데 공항에 내리면서 중간에 모든 진행마다 항상 불만.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 또 비가 자주 와. 또 비 오잖아. 음식이 안 나오면 늦게 나온다고 짜증 부리고 이제 바닷가를 데려갔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덥다고 짜증. 그럼 더우면 수영하면 될 거 아니야. 수영하라고 데려갔는데 거기 가면 난 이거 살 타고 저 짜증난다고 빨리 시원한 음료수를 가져가라고. 하여튼 매사가 불평, 불만, 짜증, 왕짜증. 그냥 가고 나서요 수십 팀을 이렇게 가이드를 한 것처럼 맥이 쭉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힘이 내가 어둠의 영을 내가 전달받을 수도 있고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구나. 반대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맥을 쪽쪽 빼뜨리게 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어떤 목회자일까?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저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맥이 쪽쪽 빠집니까?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뭐요? 다시 잘 볼 겁니다. 힘을 얻습니까? 맥이 빠집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봐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근데 오늘 힘을 얻고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은 이동해요. 처음에는 가정에서도 처음에는 아빠의 힘이 실립니다. 여보! 처음에는 신혼 때는 나왔어!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이 목소리가 커집니다. 여보! 그럴 때 그 이상하게 여기고 그거 싸우려고 하지 말고 힘이 이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어렸을 때는 야 공부해.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엄마 알았어 하고서 공부를 하잖아요. 벌써 중학교만 들어가도 공부해. 엄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좀 조용히 해. 잔소리하지 말고. 힘이 벌써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힘의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힘의 미학. 이 힘은 교회에도 작동을 합니다. 힘이 좋은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은 좋은 일에 쓰입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하는 일마다 다 그 힘을 통해서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힘이 엘리 제사장에게 주어졌을 때와 사무엘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이 극명하게 달랐어요.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엉뚱한 일에 다 보냅니다. 다 늘 졸고 있고 앉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심지어 법궤는 빼앗겨서 이방 땅에 그렇게 굴러다니게 만들고. 그러나 그 힘이 동일한 하나님의 그 기운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딱 주어지니까 나라가 바뀌더라고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동일한 힘이 주어졌을 때와 다윗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극명하게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자기 정권 하나 유지하겠다고 하나님이 주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람 하나 죽이겠다고 평생을 이렇게 쫓겨 다니다가 결국은 객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동일하게 힘이 주어지니까 나라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깃발이 꽂아지고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다윗에게 힘이 주어지니까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를까? 저 김정은에게, 김일성 일가에게 힘이 주어지니까 고모부도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사정 없습니다. 자기 형도 죽이잖아요. 어떠한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그 힘이 좋은 쪽에도 쓰여지고 정말 비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있고 사단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무엇이 주어지면 여러분 힘이 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샘이 납니까? 돈이 주어질 때 눈이 찡그렇게 열려집니까? 뭡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봐봐. 예. 길에서 단독 5만 원만 주서 어싸 하루 종일 기분이 막 똥집이 흐뭇하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언어를 듣고도 아멘도 안 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자를 일컬어서 생기라고 합니다. 생명의 힘이라고 해요. 사단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자를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그래서 사기치지 마 그러잖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죽을 사자 기운 긴자, 죽음의 길을 뿜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기운을 뿜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장에는요, 생명파가 있고요, 사망파가 있습니다. 파가, 어둠의 파가 나한테 임하면, 그 기운이 나한테 임하면 나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 말을 듣는 사람마다 그 어둠의 파장의 영향을 받아서 다 죽어요. 그러나 생명파를 만나게 되면 그 생명의 기운을 얻어서 다 살아나요. 주님을 만났을 때에 눈먼다든지 문둥 환자든지 어떤 38년이 되건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생명파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생명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은 힘을 얻나요? 맥이 쪽쪽 빠지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서에서 가정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힘을 줍니까? 아니면은 기운을 쭉쭉 뺍니까? 아류 기운 쭉쭉 빼 기운을 힘을 주어 뭡니까? 제 말이 아니고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 발생되는 게 뭐냐? 번뇌합니다. 번뇌한다는 게 뭐예요? 고민하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장 24절 3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이렇게 이제 번뇌하잖아요. 사울에게 임해서 지금 번뇌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막 생명파의 이 멜로디를 찬양을 막 뿜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고. 아멘. 아멘. 이 사울이요 왕인데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악령이 임하니까요 번뇌하고 막 죽으려 그래요. 그냥 죽겠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말이죠. 이 당시에는 소년이잖아요. 다윗이 생명파로 딱 무장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해서 생명파를 이렇게 쫙 흘려보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막 그 노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막 이 생명 파장을 흘려보내니까 마음이 기분이 상쾌하다는 게 뭐예요? 아싸 이렇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을 보면은 지금 지역 문 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표정들이 전부 다. 예? 그리고 상쾌해지고 악령은 떠나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만나는 그리고 나의 공동체, 가정 또 여러분 부서에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증명되잖아요. 마가복음 12장 43절 이후를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다 그만. 물이 없다는 것을 찾아 구한다는 지금 마귀입니다. 사단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왜 나갔느냐? 물이 들어왔어요. 물이. 어떤 물?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이 말씀 은혜의 물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마귀는 튀어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나갔잖아요. 쉬기를 찾아내면 쉴 곳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 교인 성도들에게서 쉴 곳을 찾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쉴 곳을 찾다는 건 그냥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쉴 곳이 없어. 지가 어디를 쉬려 그래? 우리 교회는 은혜 있는 곳이야. 은혜 있는 거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못 찾아요. 못 찾아. 그랬더니 과거에 내가 나왔던 집을 한번 구경이나 한번 가볼까? 다 왔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세 가지. 집이 비었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이 목사님 거 깨끗해진 거 아닙니까? 마귀 입장에서 은혜가 청소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생각할 때 싹 은혜도 없고 예배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전부 다 불평, 더러운 찌꺼기만 남아있더라. 귀신의 환경으로 아주 최적한 환경이 딱 조성된 겁니다. 그랬더니 아싸 하고 나가서 악한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거하니까 나중 형편이 전에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희한하게요,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가졌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는 없고 늘 불평만 자꾸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전의 환경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은혜가 청소되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합니까? 감사를 합니까? 늘 이런저런 게 모든 게 다 불평. 그러면 귀신을 그냥 불러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게 파장이에요, 파장. 여러분들은 생명파를 불러들이고 초청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띄워주세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 그만. 이거는 사망파죠. 사망파잖아요. 귀신이 죽이려고 그를 불과 물에 툭 하면 던지는 거예요. 불 속에 던지고 물 속에 던지고 막 허우적대고. 사망파, 귀신과 놀면 사망파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지금까지 귀신과 더불어서 해본 게 없어요. 무당을 드리고 약을 먹고 별의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상담하고 해봐야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저쪽에는 지금 사망파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생명파의 주권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뭘 좀 할 수 뭐 좀 어떻게 좀 해 보실 수 있다면. 이 사람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에게도 와서도 혹시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너. 여러분들이 각종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끌어안고 끙끙끙끙 잠을 못 자고 이거를 고민만 해. 왜 그러냐? 하나님께 이거를 내어 맡길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맡겨. 그럼 내가 고민해. 이거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거 목사님한테 뭐 상담한다고 되겠어? 목사님 하실 수 있거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만일 내가 너에게 생명파를 주어서 그 생명파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마가복음 5장에도요 2절에서 5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나와요? 이 사람의 거처가 무덤입니다. 무덤. 썩은 송장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지금 무덤에서 나와요. 무덤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망파.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나와서 누구를 만나요? 생명파인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이랬습니다.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고,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모여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끊고, 그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여러분 봐봐요.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무덤 사이에 죽음의 골짜기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누구도 통제가 안 됩니다. 별의 별 얘기를 다 권면해도 귀를 닫아버려요. 말을 듣지 않아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무덤 사이에서 튕겨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나와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거기에서 무덤 사이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가는 사람들 위협하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거를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만약에 교회가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에게 힘이 실리니까 누구도 그를 제압을 못하잖아요. 미국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핵을 만들잖아요. 이 힘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거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그거 가지고 뭐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 되게 해줘. 그 돈을 주시면 여러분 뭐 하시려고 합니까? 그 힘이 실렸을 때 나의 분풀이를 하고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젊음과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며. 어떤 힘일까요?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힘이 생기면 뭘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그것도 힘입니다. 재능도 힘입니다. 건강도 힘입니다. 가족도 힘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네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의 원리입니다. 힘의 미학. 첫째는, 자 크게 따라합시다. 적군을 향해 달리자. 크게 좀 해봐요. 적군을 향해 달리자.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그랬습니다. 적군을 향해 달리며. 문제는 내 적이 누구냐? 여러분 적이 누구예요? 여러분 적이 누구예요? 아내입니까? 저 때려 잡아야 돼. 남편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 안에 나와 성향이 다른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만 해주면 내가 너를 높여서 재물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최고로 내가 너를 올려줄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저들이 비록 지금까지 나에게 속을 새기고 반역하고 어쩌고 이렇게 해도 어쨌든 내가 비록 값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타도해야 할 대상은 어둠의 권세 마귀 세력이지, 우리 교인끼리 싸워, 가족끼리 싸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창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은 우리끼리 싸우려고 힘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라고 주신 거예요. 적군을 향해 달리라는 겁니다. 어둠의 영을 향해서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바른 대로 쓰셔야 돼요. 바른 대로. 바른 대로. 두 번째는 담을 뛰어넘는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봅시다. 29절 후반절 시작.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담이 뭘까요? 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있어서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불평을 왜 하느냐? 아, 또 담벼락이 나왔네. 또 담벼락이야. 아유, 이번에 담벼락은 장로님이네. 이번에 담벼락은 권사님이네. 아이고, 이번에 담벼락은 위원장이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겨? 그거 가지고 뒤에 받고 그냥 이마에 피만 깨지고 엉엉 울고선 거기에 주저물러 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이 담을 부딪혀서 깨져가지고 울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넘겠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담을 그냥 내 이마가 강하면 갖다가 들이박아요 그냥. 예. 내 머리가 깨진 이마가 저게 깨지다 한번 해보자 할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담이 어떤 담이냐? 사망의 담입니다. 사망의 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원리가 뭡니까? 자, 보십시오. 애굽은 세상입니다. 여기서 탈출을 해야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우리는 이 현재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애굽 땅의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죽음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을 넘으라고 주님께서 대신 죽음을 죽어 주셔서 이 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피로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으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거대한 담벼락에 부딪혀서 죽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패스를 합니다. 패스가 뭐예요? 통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를 이렇게 받아봤어요. 뭐 여러 가지 요새 고시, 저는 고시원이라 가지고 진짜 고시만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공무원 고시, 하여튼 각종 고시가 다 고시원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시죠? 패스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어려울수록 어쨌든 이거 통과만 되면은 승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통과만 할 수 있는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사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를 내가 넘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망의 이 담벼락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이라니까요. 주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피를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피를 문설주에 바르. 여러분 마음에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건강, 육체도 보세요. 어디에서 다 온 줄 아세요? 피에서 오는 거예요. 피가 탁해도 문제되고 피가 묽어도 문제고, 그래서 고혈압, 당뇨, 성인병 모든 여기서 퍽 터지고, 이게 다 뭐와 관련돼 있다고? 피와 관련돼요. 피가. 육체의 피는 금방 빠집니다. 금방 죽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수혈해 주신 거예요. 수혈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피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내 심령에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훌쩍 넘어가지고 패스를 하는데 오버 넘어버려요. 이렇게 여기서 쿵충 뛰어가지고 죽음을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6월절이잖아요. 1년에 한 2차례씩 포도주를 이렇게 들이키면서, 아유, 포도주 맛을 올해 잘못 담갔네, 작년보다는 조금 달짝지근하네, 이런 맛 보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걸 왜 마셔요, 여러분? 2000년에 주님께서 죽음의 이 문제를 통과하라고 우리에게 흘려주신 보혈을 상징적으로 내가 마시면서, 주님,
나의 삶 속에 각종 여러 가지의 담벼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뛰어넘으라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앞에 가로막힌 문제의 담벼락을 훌쩍 뛰어넘겠나이다. 그러한 힘 있는 영적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걸려가지고 막 맨날 죽겠다 살겠다 그러지 말고 뛰어넘으세요. 여러분. 뛰어넘으세요. 넘으시면 돼요. 넘으시면.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32절에서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자,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이렇게 힘의 띠를, 이 힘을 딱 여기다 띄워주셨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내 길을 완전하게, 내가 걸어가는 길에 왔다리 갔다리 넘어지고 깨지고 이러지 말고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길을 뚜벅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더군다나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아니, 암사슴보다 오히려 숫사슴이 더 힘이 좋잖아요. 뛰는 데는. 동의를 안 하시네요. 숫사슴이 언영 더 기운이 좋겠죠. 그런데 왜 암사슴일까요? 암사슴은 새끼를 베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사슴이잖아요. 그죠? 이 양반들이 도대체가 우리 남자분들은 애를 안 낳아봐서 그런가요?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그래요. 애를 다 낳아보셔야지. 암사슴, 아이를 갖고 있는 암사슴은요, 주변에 보면은 더군다나 더 이게 배가 퉁퉁하니까 주변에 먹을거리를 찾는 이리떼들, 늑대떼들, 여우, 폭스가 사방에서 눈을 바짝바짝 대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암사슴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혼신을 다해서 훌쩍훌쩍 자기를 포위하는 그러한 법망들을 훌쩍훌쩍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죽을 각오라고 그렇게 뛰어넘어요. 그러한 암사슴 발같게 우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방에 흑암의 세력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것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넘어지면 다 죽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불과 2학년입니다. 고2 때 기껏해봐야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18 정도 되잖아요. 아버님이 막 그냥 작두가 아니고 노가락으로 막 그냥 들고 난리. 형님이 그냥 막 도끼로 막 휘달리고, 뭐 어머니가 쌀이까지 이만큼 들고 너 이놈 해가지고 복음을 잉태한 저의 그 배를 가르기 위해서 막 달려든단 말이죠.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결국은 그 환경에서 뛰어넘어서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우리 손자매를 만나서 목사가 되기까지 저 한 사람의 그것을 뛰어넘었는데, 왜 뛰어넘었느냐? 내가 만약에 거기서 거꾸로지면 다 불교에 다 사로잡혀 있잖아요. 다 우상하게 사로잡혀, 다 중국민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무너지면 우리 가정은 다 끝이다. 제가 뭐 믿음이 출중해서도 아니고요. 그거 한 가지,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은 끝이다. 우리 부모는 지옥이다. 이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 저를 그 고난의 불 속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아버님이 예수 믿고, 큰 누님이 보살입니다. 우리 큰 누님은 보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동생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발자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벼락을 훌쩍 뛰어넘고
적군을 향하여 내달리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 옆 사람하고 이렇게 꼭 손 쥐시면서, 장로님, 권사님 손 꽉 쥐어주세요. 자, 쥐시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승리의 노래를 부릅시다. 자, 43절서부터 6절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43절서부터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그만.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얼마나 다툼이 많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다퉈요. 왜 다툴까요? 영적인 힘이 주어지니까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러한 백성들의 다툼에서 건져주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만드시네요. 44절 시작.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요, 이렇게 내가 굳이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을 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또 45절 시작.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로라. 자, 하나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입으로만 말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요사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새벽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게 전부 다 절을 했습니다. 같이 음행을 했습니다. 바알을 섬겼어요. 풍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어떻게 내리시느냐? 전부 다 그렇게 섬긴 우두머리들을 데려다가 저 태양을 바라보고 목을 걸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 풍요신의 모태가 태양이에요. 태양이 비추는 곳마다 곡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바알이라는 게 풍요라는 뜻이거든요. 그 부인이 아스타롯이고 쾌락이고, 풍요가 주어지면은 쾌락으로 가는 겁니다. 쾌락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이제 문 대통령을 통해서 잘 살게 해주세요, 환경이 좋게, 이런 것만 기도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풍요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저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 그 주변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그거를 저는 보시라고 그동안에 선거 전에 그렇게 제가 좀 격하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의 친구가 무당입니다. 무당.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전국에 다 방송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무당의 말을 듣고 우리나라의 명산 5대 산 꼭대기에다가 피를 뿌려라 그래서 헬기 타고 뿌렸습니다. 실제입니다. 대통령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과거에 왜 청와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싸울까? 그 이제 무당한테 전문을 했더니 과거에 우리나라 왕가들의 많은 궁녀들이 있었잖아요. 그 궁녀들이 죽어서 한이 있잖아요. 왕과 이 간택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는 어쨌든 그런 한이 서린 그러한 여인들이 전부 다 어디에 매장되었느냐?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한 맺힌 여인들이 그 귀신의 그 터 위에 국회의사당에 세워졌으니 얼마나 싸우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달래주려면 남근상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2억 몇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82톤짜리 남자의 그 남근상을 실제로 세웠다니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 정권 때에 이거 국제망신이다, 이거 치워라 그래가지고 그걸 치워가지고 지금 그 앞에 조그만 섬에다가 처박아놨습니다. 그거 치우는 날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지금 정권이 어느 계열입니까? 어느 영의 그 흐름을 받았어요. 그거 하자마자 바로 뛰어가가지고
대대적으로다가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 주변에 그 강요들을 보십시오. 지금 세워가는 사람들 다 무당들입니다. 무당들. 제가 염려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잘 살고 안 살고 누가 되든 그거는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을 잡고 잠깐만 미국을 몰아세우는,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대통령이 여기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선서를 하고 믿음으로 세우겠다라고 선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원조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나라고,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도 다 죽여버리는 나란 말이에요. 죽여버리는 나라. 근데 우리가 저 사람들은 몰아내고 북한을 소름 잡겠다는 게 정상이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누구의 힘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제가 얘기를 한 게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뭐 어느 편을 들고 잠깐만 정치를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저는 철저하게 그런 거 배제합니다. 저는 누가 돼도 오케이입니다. 누가 돼도 내가 이런 사람을 지지할 수 있고 저런 사람 지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스럽다 이 말이에요. 너무 염려스럽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국회의사당에 남은 것을 거기다 딱 세워놓을 수 있겠어요? 수시로 여러분 청와대 불러다 구판을 벌였습니다. 수시로. 그러한 기조를 물려받은 정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런 거요, 한순간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한 방이면 그냥 끝내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꽉 하나님의 힘으로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뿐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조차 모든 것들을 다 개방하고 다 뭐 그냥 동성연애도 좋고 에이즈도 좋고 우상도 좋고 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왜 교회에 힘을 주시겠냔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가치가 없다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막았던 손을 듣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걸 모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석, 나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반석을 내가 노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생명파의 힘으로 삽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생명파의 힘으로 삽시다. 오늘 나가시면서 저와 인사하실 때 목사님 생명파의 힘을 얻고 갑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가시겠습니다. 자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망파, 사기가 있고 생명파, 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힘이 누구에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진데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파의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